4월 21일 월요일입니다. 사랑하는 큐티 가족 여러분, 부활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어제 우리는 부활절 예배를 통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그분의 승리를 온몸으로 고백하는 감격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하루의 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무덤에서 일어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살아계시며 오늘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이제 부활의 기쁨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이 주일 아침, 우리는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통해 부활의 능력 앞에서도 여전히 두려움과 원망 속에 갇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고자 합니다.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리야.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첫 번째는 믿음 없는 해석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큐티 가족 여러분, 가나안 정탐 이후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전진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는 온 백성의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밤새도록의 통곡, 지도자에 대한 원망, 심지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말까지 나옵니다. 믿음 없는 해석은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과거로 도피하고 싶게 만듭니다. 과거 애굽은 종살이의 땅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자유도 생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고통이 커 보이자 사람들은 그 종살이의 기억마저 미화하며 돌아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이 모습은 오늘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현실이 어렵고 상황이 불확실할 때 우리는 믿음이 아닌 두려움의 언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우리를 부활의 능력에서 멀어지게 하고 은혜를 잊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사람에 대해 말씀합니다. 이 혼란의 한복판에서 모세와 아론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으며 말합니다.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갈렙과 여호수아는 현실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거인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선입니다. 예수님도 무덤을 지나셨습니다. 그러나 그 무덤은 닫힌 곳이 아니라 다시 열려진 생명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와 두려움도 하나님 앞에서는 닫힌 무덤이 아니라 열릴 부활의 문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눈앞의 현실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는 것입니다. 부활의 믿음은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세 번째는 불신의 공동체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요. 슬프게도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의 외침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돌로 치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없는 말은 공동체를 병들게 합니다. 불신의 언어는 사람을 분열시키고 지도자를 무너뜨리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10절은 말합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은 회막 가운데 임하셔서 이제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과 뜻을 다시 선포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불신과 원망의 소리가 아니라 믿음과 찬양의 소리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큐티 가족 여러분, 어제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십니다. 우리 앞의 현실이 아무리 커도 부활의 주님은 더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 안의 불안이 아무리 깊어도 부활의 생명은 더 깊고 강한 능력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다시 선택의 자리에 섭니다. 믿음으로 전진할 것인가, 두려움으로 물러설 것인가. 부활의 아침은 새로운 믿음의 시작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의 걸음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제 부활절의 감격 속에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오늘 이 아침에도 그 생명으로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두려움과 원망 속에서도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분명한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현실을 보는 눈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옵소서. 불신의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로 공동체를 세우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을 붙잡고 다시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부활은 어제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의 힘입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오늘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모든 삶의 자리마다 살아있는 믿음이 흐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